마태복음 21장 4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는 열왕기상 18장 그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잡종들과 이렇게 대결하는 장면이었죠. 말이 대결이지. 원래부터 진리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거짓 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뭘 미루어 짐작했죠? 그들의 신도 아닌 것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계속 나눴던 것들이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 우상들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섬겼다 그랬는데 그 동일했어요. 사도 바울 때나 엘리야 때나 동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엘리야 때는 그 거짓 종들이 바알의 이름을 불러서 그죠? 하루 종일 제단 주위에서 뛰놀며 그들을 식의 방언을 떠들었죠. 마치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지겹도록 공허하게 반복해서 룰루루루 이렇게 외우는 일종의 주문 같은 거를 계속 외쳐대면서 그렇게 뭐 하루가 다 가도록 자신들의 신을 불렀지만 전혀 반응이 없자 엘리야가 크게 조롱하여서 뭐라고요?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니네 신을. 여러분 그 잘못된 종교, 특별히 잘못된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 다른 뭐 그걸 비판하느냐 뭐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구분 안 하고 비판 안 하면 그걸 누가 해줍니까? 엘리야가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진짜 주의 종들이 해줘야지 누가 해줘요? 예수님도 이 뱀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그랬는데 더 불러봐라, 더 불러봐라. 아니 원래 진짜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가 누군데요? 원래 이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서 싸요. 근데 무슨 뭐 교양 따지고 뭐 점잖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쏘신 이제 엘리야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다니엘도 다 그 맥락이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머리 아닙니까? 그럼 그 엘리야는 그래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에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계보를 쭉 이은 대표적 선지자 중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까지 보냈어요. 진짜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어디서 호요식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니엘도 바벨론 끌려가서 총리까지 됐지만 뭐 겉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겉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본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거기에 있느냐. 다니엘은 거세까지 당해서 어쨌거나 소년 시절에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뭐 기차도 아니에요. 차도 안 타고 보내고 그 먼 거리를 그것도 먼 이방 땅 그것도 자신의 고국을 무너뜨린 원수 나라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너는 말씀이다. 네가 말씀을 갖고 있는 자잖아. 너는 거기로 가야 돼. 포로로 끌려가야 돼. 마치 하나님이 쏘신 화살처럼 팍 가서 적의 심장부에 꽂힌 거예요. 그 화살이 그 말씀이요. 겉으로는 다니엘이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가서 꽂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들고 간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장렬히 다니엘은 거기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너 죽어라 하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장렬히 그냥 죽으셔야 돼요. 여기서 뭐 칭찬받고 내가 원하는 삶 살고 포로의 삶으로 상징된 뭐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뭐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삶,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삶 이런 거 다 몰라요.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성도에게 그냥 그렇게 살아라면 사셔야 돼요. 거세까지 당하면서 가서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시편 139편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하나님 그 조롱도 받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 조롱했다고요? 대표적으로 시편 139편 봐도 그래요. 바벨론의 그 강가 어느 강가에서 야 노래 한번 불러봐라. 니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이런 거 많이 지어서 불렀다며 그거 한번 불러봐라.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옆에서 술 먹고 고기 먹으면서 불러봐라 놀렸어요. 그들이 안 부르면 죽으니까 무기를 아니 이게 뭐죠? 옆에서 이게 총은 없었겠죠. 칼과 창을 들고 압박을 하니까 비파 수금을 들고 노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울면서 불렀겠죠. 뭐라고 나와요 시편에? 차라리 내가 이 노래를 몰랐다면, 차라리 내가 이 악기를 다룰 줄 몰랐다면, 자기 손가락과 입술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바벨론 애새끼를 갓난애기를 잡아다가 바위 위에다가 탁 매다 쳐서 찢어 죽이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머 잔인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사단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그냥 우리는 원수의 자식이에요. 바위는 반석 예수잖아요. 그냥 예수 위에 매다 꽂아서 우리를 다 분해시켜도 하나님한테는 원래 진노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거든요. 예. 그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44절 나오지만 그 돌은 동일한 돌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 돌이 나오지만 결국 예수로 수렴되잖아요. 그러면 시편 139편에서 저 바위 위에다가 저 원수의 애새끼들을 갖다 매다 꽂는 그 애들이 뭔 죄가 있어요. 그 갓난애기들이 매다 꽂아서 피가 터지고 오장육부가 터지고 머리통이 터지는 그거를 보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어. 그렇게 해주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맞으니까 하나님 성경에다 적어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의 감성으로 인정으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인본주의로 알량한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본주의가 무섭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제노사이드 그 인종 청소를 하는 네타냐후의 이스라엘도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죄 없는 저 가자 지구의 어린아이들 걔네들 그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보셨죠? 초롱초롱한 눈망울 애들이 너무 못 먹어갖고 막 피골이 상접해서 솔직히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원래 우리 모습이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누가 보기에도 아이고 저 불쌍한 애들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은 다 죄인이라면서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원래 하나님이 그냥 굶겨 죽여도 심지어는 가져다가 유엔에서도 인권 헌장을 어쩌고 뭐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뭐 착합니다. 살려야 됩니다. 착한 어린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커서 다 그 인간들이 다 죄인 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러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 이 얘기하면은 어디 가서 전혀 수긍받을 말이 아니잖아요. 돌 맞으면 돌 맞았지. 근데 성경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인본주의를 말한 적이 없어요. 돌아갑니다. 돌은 예수를 상징해요. 원래 그 돌은 우리가 감당 못했다니까요. 그냥 매다 꽂히거나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다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 돌이 너희 머리 위에 떨어지면 니들이 원래 가루가 되는 게 맞다. 근데 동일한 돌이에요. 누구에게는 요만한 돌, 누구에게는 뭐 다른 돌이 아니라 예수라는 돌은 동일하다니까요. 그런데 원래 그 돌은 다 인간이 감당 못하던 돌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돌을 산돌로 모르고 예수님이 몇 번 인용했던 게 뭐예요? 사도 베드로마저도 인용하잖아요. 자신의 서신에서. 심지어 어디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다 듣는 데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라고 그래요. 분명히. 너희라고 하는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예수다 그래요. 이건 아주 돌은 중요한 얘기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린 다 그 돌을 버렸다니까. 여러분 유대인도 버렸는데 나는 안 버렸어요. 난 상관없어요 하는 자는 말씀과 상관없고 그 자는 말씀을 못 믿는 자고 그는 말씀이 안 들리는 자, 즉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 지옥 갈 자예요. 그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계속 예수라는 돌에 찌어 죽게 돼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 돌 계속 맞아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과 사단과 가늠한 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세리와 창녀를 손가락같이 할 게 아니었다니까. 우리가 세리와 창녀였다고요. 하나님과 도둑질하고 다른 우상신과 짝하고 잘못된 기독교와 짝하고. 그럼 여러분 그거를 절절히 깨달아야 그죠? 아 내가 원래 나는 물론이고 내 자식들 다 대대로 예수란 돌에 찧어서 다 산산조각 나서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데 거기서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시편 139편에서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원래 그 조롱은 원수가 받을 그죠? 그리고 그 자기 죄를 몰라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말씀을 어겨서 끌려갔던 이스라엘도 겉만 이스라엘이지 이
엘리야 때 목이 달아난 850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요? 지금 이미 엘리야 때부터 말씀은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고요. 엘리야 때부터인가요? 훨씬 전부터 모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말씀은 계속 쏟아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거부했잖아요. 엘리야 때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신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왜 니들이 하나님 믿는 민족이 어떤 인간은 하나님도 섬기고 뭐 바알도 섬긴대요. 그것도 다 틀렸다 이거예요. 뭐 자해하고 방언 롤롤로 하면서 뭐 밤새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게 맞다니까 여러분. 계속 해봐. 너 그러다 죽는다. 계속 해봐 그래. 근데 그 말을 안 들어 쳐먹다고 다 목이 잘리지 않습니까? 결국 안 들을 놈은 안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엘리야 때부터 계보가 있어요. 예언자의 계보가 있다니까. 진짜 예언자의. 구약대로 따지면 구약만 따져도 어떻게 해요? 엘리야부터 이어지는 말라기부터 이어져서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은 딱 세례 요한까지다 그렇게 정의해 주시잖아요. 세례 요한까지가 엘리야의 계보라고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계보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게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그 다음에 종들이고요. 그 정신을 이어받은. 그럼 그 엘리야의 계보 중에 누구를 아까 예로 들었어요? 다니엘. 다니엘은 겉으로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화살을 쏘듯 탁 해서 바벨론의 심장부에 명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안 쫓겨가 봤어요. 포로로 안 쫓겨갔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거기서 장렬히 죽었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그적 살아야지 뭐 그렇다고 여러분 당장 지금 죽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의미잖아요. 여기가 내가 천년만년 살 곳이오니 내가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대대손손 뭐 영화를 보면서 내가 행복을 누리면서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다니엘이 가서 아무리 총리를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좋은 걸 먹고 다녀도 그 마음이 늘 어떻겠어요? 나는 여기는 나그네다. 늘 말씀으로 번민하고 도대체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랬잖아. 번민하다 괴로워 죽으려고 그러잖아 자꾸.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맨날 모함이나 받고 사자굴에나 떨어지고 평탄한 삶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겉으로 호의호식하는 거 보여도 마음이 이미 하늘에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랑 호의호식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 호의호식한다고 그걸 주는 그 이방 왕들에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전했다고요. 당신 죽습니다. 그날 죽고 그러잖아요.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 당신도 7년 동안 정신병자 되었더니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돌아오고. 그럼 여러분 다니엘 뭐 엘리야의 그 계보 당연하죠. 여러분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다 그 영화로운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계실 그 모습으로 잠깐 보여주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근데 그 산에서 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 보니까 예수님 한쪽에는 우편에는 옆에 한쪽에는 모세가 한쪽에는 엘리야가 있어요.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서가 다 예수를 가리킨다. 예수가 왕이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역할을 한 게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딴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선지자라고 딴 말 한 적 있어요? 무당처럼요? 애는 몇 명 낳아라, 누구랑 결혼해라, 어디서 살아라. 언제 이따 이 말을 했냐고요. 다 그런 인간을 잡아 족쳐서 다 목을 잘라 죽였지. 그때는 진짜 목을 잘라 죽이기라도 해서 그게 합법적이었지. 진짜 부러워요. 어떨 때는요. 지금 그렇게 하면 감옥 가니까 못하지만 그때는 시원하게 잘랐다니까요. 갈멜산에서. 그때였으면 다 죽어나갈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것들은. 근데요 지옥 가서 다 잘릴 거예요. 지금 안 잘린다고 좋아할 게 없습니다. 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가 노아 때랑 똑같을 거야. 소돔과 고모라 때랑 똑같을 거야. 엘리야 때랑 똑같을 거야. 근데 이걸 안 믿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라는 것들이, 교회라는 것들이 뭐 이 세상이 망하겠어. 주님의 뭐 정말 심판이 있겠어. 지옥이 정말 설마 있겠어. 예수님 뭐 다시 오시겠어. 이렇게까지 간다니 다 죽을 거예요. 진짜. 그냥 목이 한번 잘려서 끝나면 좋은데 영생이 지옥이라니까요. 굉장히 이거 살 떨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 무서워서라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서워서 믿는 걸 믿음이라고 안 하세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머나 지옥 가기 무서워해서 믿는 사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영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그런 믿음 원하시도 않고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목이 잘릴 심판이 그냥 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랑이라니까요. 다니엘을 포함한 엘리야의 계보는 다 그렇게 변화산에서 한쪽에 예수님 옆에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주인도 예수, 즉 선지서의 모든 말씀도 예수. 그러니까 엘리야를 비롯한 뭐 다니엘 누굴 다 포함해서 말라기, 뭐 세례 요한 그 뒤로 이어지는 사도들 뭐 바울 다 그렇구나. 한 말씀만 전한 예언자들이었잖아요. 말씀을 내리 꽂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전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발기발기 찢어야 돼요. 거기에 뭐 무슨 교양이 어디 있고요. 때로는 뭐 우스갯소리로 아까 뭐 가끔 조용히 듣다가 제가 소리 지를 때는 뭐 깜짝 놀라시는데 여러분 언제든 소리가 질러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다니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화살로서 세상 나라 중심부에 찍혔어요. 꽂혔어요.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바벨론이었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원래 누가 나온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온 곳이잖아요. 거기에 에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심장부예요. 그럼 거기다가 팍 쏜 거예요. 말씀을요. 그럼 다니엘도 누구를 가리킨다? 예표한다? 예표한 인생이었다? 예수를. 너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삶을 살아요. 다니엘적 삶을, 엘리야적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거는 당신은 하면서 이렇게 롤롤롤 이렇게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를 이렇게 팍 쏘신 거예요. 이 땅에 말씀으로. 내리 꽂혀라. 심판이다. 놀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재미 보셨다, 웃으셨다, 뭐 세상 좋으셨다, 뭐 유유자적하셨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맨날 심판이다, 회개하라. 그래서 맨날 부딪히셨지. 들러 엎으시고 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엘리야가 그걸 또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미리 예수가 하실 일을. 조롱했다니까요. 멜리야도. 니들 신이 어딨냐. 조롱하고. 니들 신은 뭐 지금 묵상하고 있냐? 조용해. 애들 말로 그냥 깐족깐족 된 거죠. 옆에서. 더 큰 소리로 불러봐.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가 잠깐 외출했나 보다. 야. 아니면 지금 어디 뭐 길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니들 목소리를 못 듣는지, 아니면 니들 신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서 그런지 더 큰 소리로 깨워봐. 얼마나 깐족거린 거예요 도대체. 근데 무슨 세상 다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설교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동의보감이라는 소설을 참 좋아해요. 물론 동의보감에 나온 허준의 일대기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소설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설. 실제 허준의 인생과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소설, 물론 허준이 직접 쓴 그 유명한 의학 서책도 동의보감이지만 소설 동의보감이 있어요. 그 소설 동의보감을 가지고 뭐 몇 번 드라마가 됐었죠. 예전에는 뭐 그 이순재 씨가, 요즘 이순재 씨가 90이 넘으셔가지고 굉장히 위독하다고 그러시는데, 그 이순재 씨가 뭐 70년대에는 허준으로도 나왔고, 그 99년 2000년도인가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막 IMF 터지고 나서 한참 대한민국 힘들 때 60% 70%온 국민이 그거 다 보고 위로받았잖아요. 그때는 이순재 씨가 유이태로 나오고 전광열 씨가 허준으로 나왔죠. 그 전광열 씨가 저랑 같은 담양전 씨예요. 근데 저는 원래 드라마도 가끔 봤는데 진짜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원작이 하여튼 뭐 드라마든 영화로 되면 원작이 늘 파괴돼. 그래서 저는 좀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는 소설로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 여러분 드라마만 보신 분들도 비슷한 장면이 있으니까 생각나시겠지만,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허준이 그 조경환 씨가 연기했던 그 양혜수 어이 앞에 딱 섭니다. 그 손목이 잘리려고 그래. 왜요? 그 당시에 선조라고 하는 조선 27명의 왕 중에 상병신 중에 병신왕이었던 선조, 이 병신이 여자만 많이 놓고 애만 드륵드륵 낳던 그 병신 선조가 그 당시에는 공빈 김씨를 이렇게 애첩으로 뒀어요. 후궁을. 근데 그 공빈 김씨의 그 김병조였나? 그 친동생이 구안화사가 걸립니다. 입이 돌아가요. 근데 이 새끼가
맨날 술 먹고 여자 노름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입이 돌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이 위암이 또 걸린 거예요. 밤이 위암이. 근데 이 허준은 자기 스승이 위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소설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유의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위암을 고쳐봤거든, 자기가 알거든. 위암이 어떤 병이고 스승을 통해 스승이 직접 그 병에 걸렸고 심지어 스승 배를 갈라서 사람의 위를 보고 위암을 실제로 봤어요 그 당시. 그건 천인공노할 노릇이에요. 당시에 유교 사회에서 배 못 갈릅니다, 여러분. 함부로 뭐 몰래 시체 가져다가 갈라보는 건 몰라도. 그래서 그 당시에 다 의사들이 동물 배나 갈라봤지 사람 배는 못 갈랐어요. 지금이야 뭐 기증하고 시체 기증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 없었어요. 천인공노할 노릇이에요. 어떻게 감히 부모님의 시신 또 뭐 가족의 시신을 어떻게 내줘요 그거를. 그리고 연고 없는 시신이라도 그 당시 생각에 지금이야 너무 사회가 강박해져서 아무나 죽이고 아무나 배 가르고 막 토막 내서 죽이고 장기 다 팔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리 악랄한 사람도 함부로 사람 배 갈르는 걸 생각 못 해볼 때란 말이에요. 다들 그 정도는 순박해서. 그런데 스승이 갈라라 그래갖고 이게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다 갈라라. 그래서 자기를 내어줍니다. 근데 그거를 그래서 그 공빈김 씨의 그 건달 같은 놈을 저는 딱 보니까 반이거든. 위암이거든. 다른 양혜수랑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위암은 못 고친다. 그래서 잠깐 침나서 이렇게 입 돌려놓고 침나 입 돌려놓고 근데 자꾸 돌아가는 거야. 근데 허준이 봤을 때는 그거 암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명의와 그 돌팔이의 차이예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면 죽습니다. 그 병으로요. 명의는요. 뭐 좀 친절 안 할 수 있어요. 당장 배 갈릅시다. 수술합시다 이거예요. 돌팔이는 그게 반인지도 몰라요. 위암인지도. 그냥 입 돌아갔구나. 그냥 술 먹었구나. 찬바람 쐈구나. 그냥 약 주고 맙니다. 근데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던 여자의 남동생이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아이고 그냥 건강하십니다. 나으실 겁니다. 입에 발린 말만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허준은 너 위암이다. 다른 거 안 보고 배경도 안 보고 소설 말하는 거예요. 소설.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형이잖아요. 이상향. 마치 예수가 너의 죄는 이거다. 넌 죽을 죄에 걸렸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럼 언제까지 낫겠다는데 이 새끼가 뭐 말도 안 듣고 약도 잘 안 먹고 맨 또 술 먹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허준을 무지하게 괴롭혀요. 의사를 자기 살리겠다는 의사를. 근데 결국 며칠 안에 이게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저 새끼 죽여라 그러고 막 술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허준이 손목이 날아갈 뻔했는데 멈추시오 그래갖고 나와갖고 이제 그때서 허준이 이제 다시 반전이 일어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좀 말이 길어졌지만 그 손목이 날아가기 직전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조경환 양혜수가 네가 사람 위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네가 사람 위도 못 본 주제에 뭐 위경련, 뭐 토사광난 이 정도도 아니에요. 그 정도도 죽을 병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위궤양 이런 게 아니라 위암이요. 위암 제일 심한 병 위에. 네가 위를 반위를 보기는커녕 사람 위도 못 갈라본 주제에 네가 암을 낳고 이런 거예요. 굉장히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못 봤거든. 반위는 원래 못 고치는 거야 이 인간은. 근데 그러면서 자기 스승을 욕합니다. 네가 지금 스승의 그 시골 방술로 위도 못 본 주제에 하고 손목 잘라라 그러는데 내가 손목 잘리는 게 아니지만 내 스승을 욕하면 안 된다 네가. 나는 위 봤다. 그러면서 위는 길이가 얼마요? 뭐 하면은 뭐 여기 얼마간의 곡식이 차 있고 며칠이면 싹 비어내지고 그럼 며칠이면 굶어 죽는다 그러고 뭐 그 쫙 펴면 주름을 쫙 펴면 뭐 몇 자요? 뭐 다들 놀랍니다. 저 미친 놈이 저게 실제로 이게 열어봤다. 난 열어봤다. 누구 걸 열어봤다? 우리 스승 걸 열어봤다. 우리 스승이 위암이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니까 모든 거엔 진리가 담겨 있어요. 병을 제대로 못 보고 심지어 위암이 어떻게 생겼는지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의사질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못 고쳐요. 그러나 똑같아요. 인간의 죄를 모르고 인간의 죄가 뭔지 모르고 인간의 죄를 모르니까 지적질을 안 하는 거죠. 그건 다 돌팔이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할렐루야 위로받으세요. 뭐 돌팔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양날의 날선 검 너의 골수와 관절 및 영혼 다 해부하고 찔러 쪼개 완전 낱낱이 도륙해내. 넌 죄인이야. 네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고 넌 그것도 몰라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주세요 주시오 했던 말도 안 되는 인간이야. 네가 시편 139편처럼 네가 그 예수라는 바위 위에 매다 꽂혀서 너와 네 자녀들이 다 산산이 부서져 죽었어야 돼. 영원토록 지옥에서. 너는 원래 그 저주가 마땅한 자였어 라고 알려줘야 돼. 안 그러면 은혜를 절대 몰라요. 그 죄가 전해져야 내가 위암 환자가 내가 위암에 걸렸구나. 내가 지금 수술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회개하고 수술의 방법 외에는 암이 못 낫는 것처럼 내가 말씀이라는 칼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자기분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구나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그걸 알려주려면요 진짜 명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의사가 환자가 없으면 뭐하러 필요하고 왜 오냐? 내가 니들이 다 죄인이니까 온 거잖아 그러시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다. 예수가 수술복 입고 오셨는데도.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은 진짜 엘리야의 줄에 선 엘리야의 계열에 선 진짜 종은 어떻게 해요? 허준처럼 본자예요. 자신의 죄를 인간의 죄를 아는 자라고요. 똑똑히. 당신은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자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전하는 거지. 그 죄도 모르고 죄를 터부시하고 그런 말 하지 말아봐. 좋은 말만 해줘. 평화로다. 교회에서 어설픈 위로나 받으려고 그러고 기도 안 해준답시고 그런 걸로 말도 안 되게 매도하고 조롱하고 또 그거에 짝짝꿍 해주면서 그래 교회는 목사는 이래야 된다고요? 그 교회는 사람이 많고 목사가 인격적으로 더 도야가 돼 보이고 더 잘생기고 더 부자고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냥 같이 죽으시면 돼요. 같이 죽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죄를 모르는 목사는 어떻게 감히 죄를 모르고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진리를 운운할 수 있냐 말이에요. 거기다가는 엘리야가 한 거에 비교할 수 없는 조롱과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하도 너무 직설적으로 좀 마라. 유튜브도 나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러는 거지 사실 정말 맹렬하게 얘기하려면요 이거는 너무 수위가 낮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괜히 막 어그로 끌려고 독특해 보이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분이 나요. 분이 정말 지들만 죽으면 됐지. 왜 진짜 암이 걸려서 죽어나간 사람한테 뭐 그럼 빨리 다른 의사한테 맡기던가 붙잡고 있어 계속 약이나 주면서 돌팔이지 돌팔이. 그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엘리야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편 139편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을 때고요.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읽은 그 열왕기상 18장 그 30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도 무너져 있던 거예요. 어디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제단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하나님 안다는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비나이다 바알신만 섬기고 있던 거예요. 그럼 뭐하러 이걸 다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해줍니까?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돌아오는 인간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850명 다 나가 죽었다고요. 거짓 종들부터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여기도 돌 얘기 나오잖아요.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니 도대체 얼마나 잊어먹었으면은 그 이스라엘 자가 누구 이름까지 잊어버렸다? 야곱 이름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야곱 이름을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자기 12지파의 선조잖아요. 12지파가 무슨 의미인지 왜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지를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인간은 다 잊어버려도 이스라엘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방인이건 이스라엘이건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다 죽여야지 뭐. 살려둬서 뭐합니까? 뭐 애여서 살리고 인류여서 살리고 인류애로 살리고 인본주의여서 살리고 박애주의로 살려야 됩니까? 아니 제 말이 그렇게 아니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 어차피 우리 교회에서 이게 도저히 안 돼갖고 이런 인본주의가 이게 해결이 안 된 분들은 이미 다 나갔지만 어차피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이게 거슬리는 분들은 어차피 못 듣습니다. 듣는 분들만 듣는 거예요, 사실 유튜브도. 근데 이 말씀을 왜 했다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 바돌로게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중언부언의 뜻을 새기다 보니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그 중언부언의 얘기,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얘기는 왜 했어요? 주기도문 얘기하다 보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그 주기도문 얘기는 왜 했어요? 그 이전 시간들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나누던 중에 누가복음 11장을 하게 됐고, 누가복음 히브리서 11장을 잘 이해해서 누가복음 11장을 얘기했고, 누가복음 11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 6장을 하는 중에 그 또 마태복음 6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을 보다가 맞췄던 거예요. 그 이제 차례차례 돌아가야죠. 근데 이제 돌아가는 그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그 맥을 지도를 이제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아까 나눈 마태복음 22장 그 본문도 돌아가는 길목에 있던 말씀이어서 본문으로 잡은 거고, 그리고 지금 초반에 나눈 돌 얘기와 맥락이 닿기 때문에 먼저 언급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열왕기상에서 그 거짓 것들이 이방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지겹도록 공허하게 반복해서 방언이랍시고 했던 그거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언부언 그거예요. 중언부언하듯 기도하지 마라.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특히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 중언부언 기도를 방언이랍시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런 말씀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큰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방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믿고 하셨잖아요. 그 여러분도 목이 잘릴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28장을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또 1년 전, 2년 전일까요? 거의 그 방언을 제가 몇 주째 했었잖아요. 몇 주가 뭐예요? 몇 달 했는데 그 방언 설교 몇 달 할 때도 주로 언급됐던 그 말씀이 이사야서 28장인데 그 부분을 또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복습 겸. 시간도 지났고 또 매번 봐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사야서 28장 9절로 1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벌써 지금 엘리야 때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지금 이사야 때입니다. 그럼 이사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도 다니엘보다 앞서서 엘리야의 계보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더니 당시에 백성들이, 제사장과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야, 그 이사야 그 새끼가 누군데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 그래. 뭘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심판을 전한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도 다 말씀 알고, 야,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제사장인데 누구에게 도를 전한다고 그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하나님이 위암의 그 반위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위에 생긴 이게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자적인 의미는 여기가 딱딱하게 멍울이 잡힌 거니까 이거는 어떤 수로든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조선 시대 때는 왕한테도 물론이고 이게 칼을 못 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감히 살에 칼을 대, 이게 유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기 하나도 못 고쳤잖아요. 바로 딱 재고 짜면 되는데, 그래서 왕들도 다 그 악성 종기로 그냥 다 죽어나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짜면 되는데 칼 대고. 아무튼 종기 정도가 아니라 여기 안에가 이게 바위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오늘같이 외과적 수술을 해서 이걸 떼내지 않고 이게 어떻게 침으로 약으로 이게 돼요. 근데 허준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게 소설이니까 또 믿어야지. 근데 아무튼 이 딱딱하게 이게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칼을 대서, 말씀이랑 칼을 대서 쫙 찢어서 메스를 대고 이걸 뜯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칼을 대고 우리들의 자존심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했죠. 에스겔서 36장이나 예레미야서 31장에서는 우리가 돌같이 굳은 마음이고 율법주의로 굳은 마음,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내가 그랬던 인간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거를 하나님이 뜯어내셔야 돼요. 수술하셔야 된다는 거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새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새 마음.
새 마음을 가져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너는 그 마음을 다하여 이제 주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나는 뭐 몇 대째 기독교지만이고 내가 믿는 교회가 맞고 내가 믿던 말씀을 몇십 년 믿었던 거를 못 버리는 거야.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평생 쌓아올린 율법주의는 뭐고, 내가 그 대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문제 해결된다, 뭐 복 받는다, 그거는 뭐예요 자꾸. 그리고 뭐 그래도 뭐 해야죠. 귀신도 쫓아야죠. 뭐 해야죠. 지가 귀신인데 자기가 지금 그 엘리야 때 롤롤롤롤 하면서 자해하던 그 귀신인데 자기가 누굴 내쫓는가 도대체 누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사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주의 종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뭔데 날 가르치고 네가 뭔데 나에게 도를 깨닫게 한다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해요? 조롱은 그들이 먼저 한 거예요.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네가 젖먹이나 그 막된 그 사람들에게나 네가 가르치려고 그런 거냐? 우리가 그런 수준이냐? 그러면서 대저 그래? 그럼 뭐라고 해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면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 교훈에 교훈을 더해야 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여기에 뭐 경계가 뭐고 교훈이 뭐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는 뭐라 돼 있으면은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차부 라차부 차불 라차부 카불 라카부 카불 라카부 제르삼 제르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근데 원어에 따라서 해석하면 뭐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젖 떨어져 품 떠난 자들에게나 네가 가르쳐 봐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노리는 거예요? 롤롤롤롤 깍꿍 이렇게 롤롤롤롤 깍꿍 해봐 이렇게 너의 가르치는 그 수준이야. 지금 그 정도 롤롤롤롤 깍꿍 하는 애기들을 하고 할 때 애기들 뭐 말할 때 애기들이 뭐 의미를 가지고 말해요. 젖먹이들 근데 그거를 방언이랍시고 그 정도 수준을 기존 교회에서는. 근데 그 조롱은 지들이 먼저 하는 거라니까. 감히 주의 종에게 하나님에게 네가 전하는 말은 그냥 롤롤 까꿍로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롤롤 까꿍 할 때 뭐 의미 있게 말해요? 서로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우리 귀에는 롤롤 까꿍으로밖에 안 들려. 애기들한테나 통하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말씀을 뭐 취급한다? 롤롤로 까꿍 취급하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래? 하나님이 거기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은 네가 내 말씀을 그런 취급해? 그럼 내가 너가 정말 내 말씀을 못 알아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 백성에게 말하리라. 절대로 내 말씀을 못 깨닫게 말하리라.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안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해방과 자유의 말씀을 롤롤롤 까쿵 이렇게 들었다니까요. 조롱하고 놀리고.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대로 갚아주세요. 니들이 나한테 그랬지 내 종에게 나도 너희들한테 뭐라고 이제 말할 거라고요? 경계에 경계를 하고 경계에 경계를 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좀 저기서 조금. 여러분 이게 우리 말로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 이게 무슨 그냥 이 방언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그거 똑같이 돼 있어요. 차블라 차부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 카블라 카부 제르샴 제르샴. 나도 너희들한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니들이 못 알아쳐먹게 내 말씀을. 어차피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전해도 롤롤로 까꿍으로밖에 안 되는데 무시하고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벌여놓으시고 가서 전하라. 천국 잔치가 마련됐다. 가서 청해와라. 데려와라. 그랬더니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은 다른 거 안 전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위해 아들 예수의 천국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오세요. 초청했더니 다 오세요. 사업하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그리고 어떻게 심지어 조용히 바빠 죽겠는다고 때려 죽였다니까 종들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다? 다 죽여라. 군대를 보내서 애나 어른이나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무슨 취급했다? 주의 종들의 말을요. 천국이 있습니다. 곧 천국이 하나님 지금 천국 잔치입니다. 은혜 때는 곧 닫힙니다 했더니 다 어떻게 들었다?
차불라 차부 카불라 카부 제르샴 롤롤롤 갖고 또 하나님이 또 안택한 백성들의 귀를 막으신 거죠. 여러분도 겪으시잖아요. 누구한테 이 귀한 복음을 아무리 전해보세요. 택하지 않았거나 아직 주가 귀를 안 열어준 사람한테는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안 들려요 절대로요. 인간의 노력으로 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뭐 노력으로 여러분 제발 이거 들어보세요 뭐 들으세요 이겁니다 이거 해서 오신 분 있나요? 저는 그냥 내리 꽂은 거예요 다. 예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은 그냥 들을 놈만 들을 사람만 들어라 하고 들을 분만 들어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 사람 오히려 저도 그래요. 이분은 알아듣겠지 아니에요. 이분은 오시겠지 아니에요. 여기 계신 세 분 뭐 다 그러잖아요. 오실 줄 몰랐어요. 전혀 예상 못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교훈의 교훈을 그죠? 차불라 차부 차불라 차부 카불라 카부 카불라 카부 왜 그렇게 이제는 너희 귀에 내 말씀이 영원히 그렇게 들리도록 하겠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안 들려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이방에게 다 걸려 넘어지고 붙잡혀 죽여라 이렇게. 내 말씀 안 들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돌아가서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의 7절에 그 예수님께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바톨로게오 중언부언하지 말라의 의미를 좀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와 열왕기 상을 이제 이사야와 엘리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이 마태복음 6장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롤롤롤롤롤롤 카불라 카불라 차불라 차부 차불라 차부 카불라 카부 카불라 카부 제르샴 아니 이거 한 1000번 10,000번 반복하면 하나님이 좀 들으시려나.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착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즉 그들의 흉내도 내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 흉내도 내지 마세요. 저는 너무 흉내 잘 내죠. 그건 그냥 예시로 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예시로 표본으로 이렇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흉내도 내지 말란다. 아무튼 제르샴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근데 또 웃긴 건 뭐예요? 이 기도조차도 어떻게 해요? 아무 뜻 없이 우리 큰 대목사님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 10,000번 외우라고 그랬다고 똥 싸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미루고 앉았고. 무슨 이게 주문입니까? 부적입니까? 여러분 또 강조합니다. 차마고도라는 게 있어요. 중국의 그 윈난성. 그 이제 정확히는 이제 그저 원래 차마고도라고 중국의 윈난성과 티벳의 그 길을 연결해서 이렇게 한 2,000km 돼요. 그래서 중국의 차와 티벳의 말 그걸 이렇게 서로 왕래하면서 무역으로 주고받던 길이 차마고도라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실크로드보다 더 오래된. 그런데 그 옛날에 KBS에서 2007년인가에 찍은 적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윈난성 위에 쓰촨성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그게 중국의 가장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티벳하고 거의 맞붙은. 그러니까 그 쓰촨성 윈난성 아래가 이제 뭐 인도 네팔 그래요. 그냥 아주 고원 지역이에요. 근데 그 중국의 쓰촨성에도 티벳 불교를 믿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애들이 이렇게 티벳을 먹었으니까 섞여 좀 살 거 아닙니까? 티벳 불교를 믿는 애들이 그 원래 티벳의 라사라고 하는 곳이 거기가 한 굉장히 한 거리가 한 2,000km 정도나 되는 먼 길인데 그 길을 어떻게 간다? 여기 나무 갯다 같은 거 2개 하고 여기 가죽 대고 오체 투지로 가는 거예요. 기어서 기도하고 기어가고 기도하고 기어가고. 그러면 여기 피멍이 다 접혀서요. 그걸 여러분 2,000km를 기어간다니 걸어서도 안 가고 그러면은 1년 뭐 빨라야 1년이죠. 기어가요. 그러면서 거기 승려가 이렇게 아유 잘 왔습니다 하고 천 하나 걸어주면 좋다고. 그 사람 자기 돈으로 가야 돼요. 그럼 길 가다가 보시해 준다고 그러죠. 이렇게 노잣돈 해라 그러고 노숙하면서 가요. 근데 좋다고 가요. 그 찢어지게 가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러고 간다고요. 뭐 하면서 간 줄 아세요 여러분? 경전하면서 가요. 경전. 근데 그들의 경전 수준이 뭐겠어요? 그냥 그게
제르시아면 제르시아, 가불라 가부 잡을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딱 도착해서 라싸에 가면은 승려들이 다 흰청으로 흰청가지고 거기 경전이 이렇게 탁 쓰여 있는 원통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쓱 훑고 가요. 돌리고 가요 이렇게. 그럼 그거 나 한 번 읽었다 해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성경 안 읽었어요? 필사라다 하면은 양반이고 뭐 그냥 뭐 틀어놓고 뭐 기독교 방송에 틀어놓고 뭐 계속 틀어놓는데 그럼 나 들었대. 뭐 빨래하면서 듣고 뭐 그럼 들은 거래 그 말씀. 그리고 어쨌든 말씀이 이렇게 집에 무당이에요? 뭐예요? 그게 도대체. 여러분은 주기도문 뭐 똥 싸면서 외우고 막 뭐 하면서 외운다고 제가 뭐 그 정도로 얘기했지만 그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다 포기하고 그럼 1년이건 2년이건 그냥 걸어가도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하면서 기어가시던가. 그것도 안 하면 집에서 뭐 롤롤롤롤 하다 기도원 가야 되는데 가시던가 기도원이라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뭐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진짜 이제 이런 건 진짜 이제 이렇게도 안 통하고 못 알아먹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행위로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정신도 안 돼, 노력도 안 돼, 돈도 안 내. 비교할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투신해요. 재난 다 팔아서 가고. 그럼 가면은 뭐 큰 상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1,000 하나 걸어준다니까. 그럼 그러고 또 걸어서 가요 집에. 우리는 여러분 행위로 해도요 안 될 판이었어요. 여러분 행위로 만약에 등수 매기면 여러분 전 세계 70억 중에 여러분 몇일 것 같으세요? 아니 행위로 내가 예수를 섬긴다. 예수가 행위 보고 내가 구원한다 치면 여러분 행위 보고 자식들 이렇게 얻습니까? 많은 놈 중에 나한테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애쓴 놈만 내 자식이다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려고 하냐고 도대체. 그러니 이거를 깨닫는 자는 무한한 은혜를 깨닫겠죠. 야 내가 아무런 조건과 공로 없이 노력 없이 도대체 이 은혜를 받았네. 그럼 어떻게 막 살아요. 내가 행위로는 안 나가도 일단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 죄인이. 그럼 이제는 내가 뭘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뭘 하더라도 내 행위로 생각이 안 되고 그게 행위로 드러나도 부끄럽고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행위 자랑하러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모여서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그래 우리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죠.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이 맞는 거 맞죠? 이 힘든 삶과 인생 다 어떤 데를 가도 다 인간의 행위와 그 인본주의만 말하는데 내가 틀린 거 아니죠? 위로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주기도문을 쭉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또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이쯤 되면 이 말씀도 단순히 인간끼리의 용서의 정도의 게 아니겠구나. 내가 뭐 부부싸움 했으면 뭐 용서해 전 원수 뭐 새끼 저거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뭐 영상에서도 찍은 거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여러분 용서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용서는 우리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우리 게 아닌 것처럼 사랑도 우리 게 아닌데 용서도 우리 게 아니죠. 그럼 이 땅에 용서라는 것을 두어보시고 뭐 서로 원수도 짓게 하시고 한번 해보시게 하는 건 뭐예요? 니들은 진짜 용서를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다윗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우리아를 죽인 자로서 우리아 가족한테 잘 보상해주고 내가 밧세바를 잘 거두는 그런 걸 하지만 이걸로 해서 내가 뭐 인간에게 용서받고 아니 그렇게 한다고 인간에게도 용서를 온전히 받겠어요? 그런 정도의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내 아들을 죽인 놈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은 뭐 싫어도 억지로 용서해줘야 돼요? 그런 용서 못해요. 아니 이미 마음에는 저 새끼 죽이고 미치겠는데 무슨 용서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서준삼에서 들은 얘기지만 손양원 씨의 그 잘 알려지지 않은 후손이 그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자꾸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를 오해한다. 그걸 자꾸 인간 측에서 손양원 목사를 영웅시하고 손양원 목사는 어떻게 저 원수의 아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재로 삼아서 어떻게 저렇게 용서의 삶을 아니라니까. 아버지는 그 절대 그거를 전해라.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억지로라도 용서해야 된다 내지는 이 기독교는 이렇게라도 용서해야 된다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 용서도 안 될 뿐더러 그래 저놈이 저 공산당이고 내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구하는 중에 저놈이 혹시라도 예수 믿을까 공산당이고 뭐고 떠나서 그래 그냥 양자로 이렇게 한 거지. 근데 그거를 사회는 다 어떻게 해요? 기독교에서부터 손양원이 되자, 손양원 본받자, 용서하자, 용서의 화신이 되고 절대 자기 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아줘야 되는데 왜 자꾸 띄우냐는 거예요. 왜? 손양원도 그러면 이 영웅 만들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못하면 우리 다 지옥 갑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삶을 통해 절대로 내가 누구를 순수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나는 도대체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서 이 삶 가운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고 누군가는 너무나 아픈 중에 가슴 아픈 중에 실제로 겪게 하신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 손양원 목사를 싫어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창에 찔려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보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 겪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의 계획은 더 크다. 나의 위로와 은혜는 더 크다. 너희는 나의 도구다. 너희 삶은 다 내 거다. 내가 다 그렇게 만들었다. 내 아들의 피와 내 아들의 죽고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하고 감당해야 돼. 그러나 위로가 있다. 니들이 다 판단하지 마. 니들은 하나님은커녕 온 우주의 섭리도 모르는 주제에 뭐 지구안에서 니들끼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판단 누구는 어떠니 저건 어떠니 그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말씀드렸죠. 욥기서 38장 이후로 하나님 욥한테 딱 나타나서는 욥의 한계는 뭐예요? 죽느니 사느니가 딱이에요. 그 선택의 문제가 딱 거기까지예요. 그냥 인간이 아무리 뭐 대단한 고통이 있고 뭐 인간이 대단한 수준이 있는 것 같아도 딱 뭐예요? 사냐 죽으냐 딱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게 최고 그거라고요. 사냐 죽으니 해도 그 사는 게 뭐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니면 영생을 논할 수 잘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죽음은 뭔데요? 인간이 어떻게 삶과 죽음을 알아요? 삶과 죽음을 가르는 분은 예수고 그걸 주관하시고 정말 의로운 죽음과 지옥의 죽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는 분은 예수인데 그 진리도 모르는 주제에 그냥 삶과 죽음을 그리고 아무리 삶이 뭐고 죽음이 뭔가 해도 때 되면 가야 되잖아요. 100년도 못 돼서. 그 인간은 아무리 고매한 것 같아도 그 수준인데 인간의 선택을 다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는요. 그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욥조차도 그 하나님을 절대 발끝만치도 못 알아먹을 게 당연하니까 욥아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이게 천지 창조할 때도 어디 있었어? 아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조차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냥 목사로서 우리 말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연약한 인생이 맞잖아요. 뭐 좀 더 살고 덜 살았을 뿐이지.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그건 뭐 하나님이 설명해 준다고 그러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안 알려줘도 되는데 천국 가면 알려주신대잖아요. 그걸 알아듣고 깨달을 만큼의 우리를 또 그렇게 아들 삼아 주시고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이 말씀도 못 들었는데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되면 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었구나. 욥도 다윗도 지금 하나님 품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을 사용하셨군요. 거기 가서 사람 다 삿대질하겠어요? 왜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가서 삿대질 했겠냐고요. 차고도 넘치는 위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걸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냐고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도 넉넉하셔서 자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정말 권세를 믿으시냐고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이 가장 온 세계에서 가장 고난스럽고 기구한 삶이라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걸 피로 덮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의 뜻 중에. 그러니까 제가 목사고 나발이고 어떻고 그냥 자기 눈앞의 것만 보고 성도들도 안 하는 불평 불만이랑 한적고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하기도 싫어요. 구역질이 나고. 그래서 자꾸 끊기나 봐요 관계가. 친구도 없어요 이제.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용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그 용서를 못 깨달으면 즉
아들과 화해하지 않으면, 진짜 용서이신 그 아들과 화해하지 않으면, 즉 용서란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원수되었던 자가 진리를 받아 그 진리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가 넘겨져 받는 것, 그게 용서 받는 거예요. 그 용서가 안 됐으면 너는 절대로, 아니 진짜 사람이 누구, 안드로포스 진짜 사람이 누구야? 인자가 예수잖아요. 그 예수와 서로 화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의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예, 우리가 원래 본문이 어디였죠? 본문은 원래 한참 뒤구나. 오늘은 시간상 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은 왜 읽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눈을 함께 보면서, 그죠? 지금 우리가 어떤 맥락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그 기도 얘기, 주기도문을 포함한 기도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주기도문과 특히 용서의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더 이해하고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을 읽는 겁니다. 자,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그죠? 예,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저 용서 얘기를 하죠. 용서하여 주리까? 아니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용서 얘기를 했는데 이 무식한 베드로가 용서를 계속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7번이면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7도 안 전수고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자기 수준에 7번 많이 한 거야. 물론 문자중 7번이었겠죠. 사실 7번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7번 절대 못 해요, 용서. 22절.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용서 진짜 하시려면, 진짜 율법적으로 여러분 완벽한 용서하시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분노가 없어야 돼. 어떠한 인간적인 사심 없이 순수하게 그래 진짜 용서해 줄게. 네가 내 아들을 죽여서도 용서해 줄게. 이게 돼야 돼요. 안 되잖아요. 용서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되는 용서 하시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용서했다고. 지도 안 되면서. 그런 인간들이요 더 말도 안 되는 작은 거에도 푸르르 하고 개새끼 소새끼 찾아요. 목사들이 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 그럼 이거를 산술적으로는 490번인데 이거는 문자적 490번으로 볼 게 아니라 7번에 70번이면 뭐예요? 이거는 완전에 완전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걸 말하는 거예요. 무한한 진짜 용서. 아무 대가 없는 진짜 용서. 해라. 할 수 있으면 해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용서란 이런 거야 라고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잘 집중하세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죠? 여기서 천국을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마태복음 22장도 얘기 드렸지만 거기서도 천국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 임금이 바로 천국이다 한 것처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이 곧 천국이다. 하나님 곧 천국이다. 천국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납하라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럼 10,000달란트면 요즘 금 10,000달란트면 이게 몇십 킬로더라. 요즘 금한 돈 얼마? 지금 조금 내렸더라. 조금 내려서 뭐 뉴스 보니까 뭐 한 돈에 그래도 살 때는 한 80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만 돈이 30이라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따따블 막 되려고 그런다니까 한 돈에.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요즘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가짜 반지 한대요. 진짜 금반지 못해서 모조로 이렇게 서로 한대요. 한 돈에 80이나 100이라는데 한 돈에. 그래도 반지 좀 하려면은 한 2돈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래도 반지다, 금반지다. 그럼 양쪽 하면은 벌써 400-500 깨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못하고 하는 거예요. 일반 애들은. 아무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10,000달란트가 정확히 한 30kg만 금 30kg면 이건 뭐 지금 금한 돈이 3.14g이잖아요. 3. 몇 g이죠? 3.7g. 3.13 파이죠. 3.7g. 아무튼 여러분 대충
아니 뭐 큰 돈이에요. 큰 돈, 엄청 큰 돈. 엄청 큰 돈인데 전 산수가 또 약해갖고 그래서 그걸 다 탕감해 줬대. 이런 주인이 글쎄 하나님이죠. 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0달란트가 대략 6천만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럼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의 6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100데나리온 이것도 큰 돈인데 달란트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100데나리온은 뭐 한 연봉 한 그죠 한 3분의 1. 근데 그것도 아주 작은 돈이에요. 달란트에 비하면 만 달란트에 비하면.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멱살 잡은 거죠. 목을 잡은 멱살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내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뭐 이거는 잘 또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그거예요. 아무리 쉬운 뭐 애들 동화 같은 얘기여도 이걸 그냥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를 배워야지. 이 10,000달란트 용서해 준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멱살 잡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복 받지. 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쉽지 않아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 용서 얘기를 왜 도대체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비밀이 여기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용서가 뭐예요? 물으니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되 핵심은 뭐다? 일단 이 중요한 건 당연히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건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도 이제 이미 우리 수준이 아닌데다가 우리는 어떤 수준? 10,000달란트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정말 죄에서 용서를 받고 내가 천국을 얻었구나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조금 나한테 그런 놈이 있으면 조금 뭐 나한테 말 그대로 뭐 얼마 그런 사람 우리는 막 멱살 잡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뭘 우리가 베드로처럼 용서를 해본답시고 뭐 얼마나 용서해 볼까요? 뭐 한 7번 하면 된 거야. 하지도 못할 7번도 하지도 못할 주제에 그리고 7번도 그게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율법에서 하라니까. 그게 무슨 용서냐는 거예요. 그건 그냥 쇼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될 것 같으면 예수가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용서함 받은 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어떤 빚을 탕감받은지를 늘 수시로 잊어버린 채로 살아요. 영혼교회 성도라 하면서도 저부터도.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 분초 그냥 예수를 의지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형제 즉 교회를 용서하지 못하죠. 그럼 교회를 용서해야 그리스도와 화합되는 건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 우리 측에서는 예수와 연합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품어야 돼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가 우리 게 아니구나. 그걸 배우시고 제발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시고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인이었는지를 아시고 그리고 내 뒤에 이때까지 달짝거리고 그랬던 놈이 양혜수같이 돌팔이 의사들이 그냥 돌팔이 목사들이 당신은 하면서 그냥 그런 거에 속아서 그냥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구나. 근데 감사한 거는 말씀에 칼이 돌았을 때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걸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맞습니다 주님 날 죽여주소서 나를 찔러 쪼개주소서 그 자기 부인을 인정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마음을 바꿔주게 되게 가능한 거예요. 온전히 다 주님 거구나. 그걸 인정하시고 그럴수록 내 죄가 보일수록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는 오직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